이삭의 탄생은 기적이지만 동시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을 계속 읽어보면 이 말씀이 단지 기쁨의 순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광야에서 죽어가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들도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고 하는 이 선언은 기쁠 때만이 아니라 아플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는 축복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고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아픔과 기쁨, 슬픔과 기쁨,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들어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가정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외교적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세상 왕이 찾아옵니다. 군대 장관이 함께 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믿음의 정리가 이루어진 직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흐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세상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흩어진 상태에서는 세상 속에서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세상이 먼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단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 사람의 삶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본문에서 그때에 라는 말은 이 사건이 이스마엘과의 결별에 바로 이어서 일어난 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사건은 단순한 가족 문제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혈육을 보내야 하는 고통, 아버지로서의 갈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믿음의 결단이 동시에 요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눈물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순종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 순종 이후에 세상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외교적 사건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공식적인 조약 체결을 위한 만남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화친 조약을 체결하자라고 제의를 합니다. 이 장면은 매우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떠돌이와 같은 유목민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비멜렉은 강력한 세력을 가진 세상 왕입니다. 군대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아브라함을 공격해서 그를 죽이고 재물을 탈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비멜렉 왕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군대 장관 비골까지 대동하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스스로 화친을 제안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서 화친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힘도 없는 떠돌이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스스로 화친을 제안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오늘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의 이 고백은 단순히 가볍게 흘러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순간의 감정도 아니고 어떤 기적적인 사건 하나를 보고 놀라서 한 말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았던 세상 사람이 내린 최종적인 결단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안에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순간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일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전체 속에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넘어지기도 했고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우리는 그가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연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피해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입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가장 큰 곤란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 창세기 21장에 이르러 그 아비멜렉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을 속이고 멸문지화를 당할 뻔한 그 위기에 빠뜨렸던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겠습니까? 오히려 원수로 여기고 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설교를 한 적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자체가 설교가 되었고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오래 지켜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가만히 지켜봅니다. 무심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몰라도 그들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한두 번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봅니다. 그리고 결국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는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앞에서 무너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넘겼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실패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서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무너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반복될 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의 색깔이 입혀지게 됩니다. 세상을 보기에 분명히 다른 삶, 분명히 구별된 삶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이 고백하게 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붙들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신앙인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정직함을 보면서, 우리의 인내를 보면서, 우리의 사랑과 용서를 보면서, 우리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지 않는 태도를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특정한 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올 때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매우 실제적이고도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말이 아니라 흔적입니다. 신앙은 고백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솔직히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세상 증거가 되어야지 라고 작심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범죄에서 죄성이 강한 우리는 죄를 짓는 데는 빠르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내 영을 지배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일이라도 공허한 일이 되고 맙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세상이 먼저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들려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결단하십시다. 더 이상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삶 전체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이 인정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지금 이방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것도 단순히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정인으로 세워서 맹세하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유목민 앞에 와서 맹세를 요구합니다. 세상 왕이 아비멜렉이 떠들이 유목민을 불구한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위협적인 의미에서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경외감의 감정입니다. 그 사람을 건드리면 하나님을 건드린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쉽게 무시하지 못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못합니다. 이것이 진짜 권위입니다. 진짜 권위는 직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이미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말을 잘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말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억지로 세우려고 하지 않아도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이 고백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아비멜렉이 보기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단순한 신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말해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은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세상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현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까지 포함된 언약입니다. 아비멜렉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한 세대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한 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영향력은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이고 교회의 문제이고 다음 세대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의 신앙이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지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책임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 인생에 복이 되도록 바르게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걸림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아비멜렉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하라.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관계의 원리를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즉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과거에 아브라함을 선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 때문에 거짓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그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를 돌려보내고 재물까지 더해서 보내면서 그의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멸문치화를 당할 뻔했던 그 대상을 오히려 선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손해를 감수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은 그 은혜를 근거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행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적 관계의 핵심입니다. 받은 대로 행하는 삶, 은혜를 받은 만큼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죄 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은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수많은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람들에게는 인색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는 긍휼을 구하면서도 사람에게는 냉정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는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러가지 않는 은혜는 결국 우리 안에서 굳어지게 되고 신앙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흘러보낼 때에 그 은혜는 더 크고 풍성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분명히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붙잡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그는 단순히 맹세만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 25절 말씀인데 우리 2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당신의 종들이 내 우물을 빼앗았나이다. 이 말은 단순한 항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광야에서 우물은 곧 생명입니다. 물은 곧 삶입니다. 우물을 빼앗긴다는 것은 생명을 빼앗긴 것과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순간에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관계가 바로섰을 때 진실을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는 정당하게 자신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균형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오해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해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를 봐도 그냥 넘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바르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롭게 자신의 삶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신앙과 현실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현실을 바로 세워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을 가장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이 한 절의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한계와 무지입니다.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많은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영역 안에서 벌어진 일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부분적이며 우리의 판단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상황을 단정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지 못했다. 둘째, 관계 속에서 책임과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어서 말합니다. 너도 내게 알리지 않았다. 이 문제는 단순히 몰랐다는 문제가 아니라 알리지 않았다는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해가 쌓이고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모든 관계가 자동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일수록 관계 속에서 더 책임있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때로는 책임 회피입니다. 사실 우리의 관계 속에 쌓여있는 오해의 상당 부분은 말하지 않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진리는 마음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표현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살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와 드러내심입니다. 아비멜렉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오늘에야 들었노라. 결국 이 문제는 드러났습니다. 숨겨있던 일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때로 문제를 숨기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은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보십시오. 문제가 드러나자 관계는 더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화친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결국 두 사람은 언약을 맺습니다. 그럼 여기서 언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맺는 책임 있는 관계입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해결됩니다. 관계가 바로 세워집니다. 질서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문제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친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담대한 선택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사였으므로 그곳을 보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여기서 보엘세바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맹세의 우물이고 둘째는 일곱 우물입니다. 여기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함, 충만함, 확정됨을 의미합니다. 즉 이곳은 단순한 우물이 아니라 관계가 완전히 확정된 장소입니다. 더 이상 의심이 없는 자리, 더 이상 갈등이 없는 자리, 완전한 신뢰가 세워진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우물입니까? 우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광야에서 우물은 곧 생존입니다. 우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보엘세바는 단순한 약속의 장소가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근거가 되는 언약의 자리입니다. 우리 삶에도 바로 이런 보엘세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정되는 자리, 믿음이 분명해지는 자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보엘세바가 있어야 합니다. 신뢰가 세워지는 자리, 약속이 지켜지는 자리,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한 절 속에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갔는지,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 신앙의 정수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사건 뒤에는 이스마엘과의 결별이라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비멜렉과의 언약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지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만 해결되면 끝입니다. 기도도 그때까지만 함입니다. 위기가 지나가면 하나님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문제 해결된 이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찾습니다. 문제의 끝이 예배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에셀 나무는 단순한 식물을 넘어 광야에서 그늘을 제공하고 쉼을 주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나무입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 자라며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보호와 안식을 제공하는 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셀 나무는 지속적인 은혜, 변함없는 보호, 쉼과 안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남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행위인지를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문제 해결되면 금방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셨던 순간은 기억하지 않고 또 다른 불평과 염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얕아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은혜를 흔적으로 남기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런 에셀 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던 자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잊어버리고 또 다른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기억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은 표시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가정 속에, 자녀에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에슬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 올람입니다. 이 이름은 아브라함의 체험에서 나온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상황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의 확신이 오늘의 불안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이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 말씀은 단순한 생활 기록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살았다라는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이 한 문장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타지에서 이방 땅에서 낯선 환경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블레셋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문화 속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동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땅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은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곳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롯을 보십시오. 롯은 소돔 땅으로 점점 가까워져 갔습니다. 그 소돔 땅에 들어가는 순간 그는 소돔화 되어버렸습니다. 자식도 소돔화 되었고 아내도 소돔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는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광야에 있어도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이방 땅에 있어도 그곳이 언약의 자리가 됩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현장이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환경이 신앙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거룩한 자리가 됩니다. 어디든지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겨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결단하십시다. 이제는 내 삶이 증거가 되게 하십시다. 내 말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십시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마다 에셀 나무가 세워지게 하십시다. 이 결단을 오늘로 끝내지 말고 삶으로 이어가십시다. 그리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영광스러운 증거가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